여러분 예배 드릴 준비가 되셨나요?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수요 밤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더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33년 동안 계셨습니다. 3년 동안 구주로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수많은 우리 영혼들을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의 그런 해결자요 구주가 되셨습니다. 오늘도 사순절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순절 캠페인처럼 회개운동, 절제운동, 정예운동 잘 해가는 그런 사순절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 성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지 나태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의 거리가 절대로 멀어지지 아니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모일 수 있을 때에 더 열심을 내어서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신 그 예수님의 생애와 또 발자취를 묵상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저희들도 따라가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에 늘 감격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캠페인 정말 잘 진행하게 하시고 저희들 안에 정말 회개운동, 절제운동, 동행운동을 통하여서 더 주님을 깊게 만나는 우리 신창예식의 모든 성도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재인 집사님 또 맹장염 시술을 잘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가로속기 호전되어서 쾌차하게 하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에 상처로 아픈 성도들 또 몸이 아픈 성도들 또 영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각종 다양한 여러 모습들 주님 아시지요. 이 시간에도 주님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문제를 주님 풀어주시고 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로 14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우리가 묵상한 그런 말씀이죠. 오늘 수요일에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페이지 신약성경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0절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0절로 14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상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여러 가지 교훈, 또 전파하신 복음, 또 고친 여러 기적과 역사들, 메시아로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침 읽은 말씀인데 우리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저녁에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18장 1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어린아이 같은 자가 큰 자라고 교훈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맷돌과 이른 양 비유를 통하여서 또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어린아이 당시에 여러분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 말 그대로 속된 말로 하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런 어린아이, 소자, 아주 작은 그런 연약한 아이, 그 한 아이라도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영혼인가, 생명인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연자 맷돌 비유를 통해서 또 더 나아가서 이른 양 한 마리를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고 계시죠. 여러분 연자 맷돌은 손으로 돌리는 작은 맷돌과는 달리 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을 말합니다. 우리 뭐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작은 맷돌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그래서 사람 손으로 돌릴 수 없는 나귀가 돌리고 뭐 삼손이 돌렸던 그런 맷돌도 이런 큰 맷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규모가 큰 엄청난 큰 맷돌을 목에 매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그런 사형법, 그것 하나 사람을 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형법은 부모를 살해하거나, 여러분 부모를 살해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말 그대로 인류는 지는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이죠. 그처럼 부모를 살해하거나 사회를 문란케 했던 그런 자에게 가했던 그런 로마 형벌의 하나입니다. 십자가 형벌처럼 흉악한 죄인들을 처형했던 것처럼 이렇게 큰 중죄인들을 처형하는 로마 형벌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아이 하나를, 소자 하나를 실족케 하는 것이 바로 이처럼 그 연자 맷돌을 이 목에 달리고 죽게 하는 것처럼 그런 큰 범죄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을 절대로 실족케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한 영혼이라도 소중하게 여겨라. 상처를 주지 말라. 그들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이른 양 한 마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른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99마리가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99마리, 그 한 마리 좀 잃어버린다고 해도 99마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영혼을 찾으러 그 달려나가는 목자는 그 한 영혼, 잃어버리는 한 마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마리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른들은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못 오게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방해될까 봐서 오히려 아이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 수호자 하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연약한 자, 어린아이, 과부, 고아, 힘없고 약한 그런 한 영혼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른 양 한 마리를 통해서, 연자의 떼리비를 통해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한 영혼도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영혼의 소중함,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가슴에 새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천하고 얻어도 귀한 그런 존재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를 여러분 얼마나 정말 깊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관계자들이 뽑은 1990년대에 아주 최고의 영화로 손꼽는,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신들러 리스트, 너무나 잘 아는 영화이죠. 유명한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러 리스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점령한 폴란드의 한 마을을 배경으로 영화가 시작이 됐죠. 이 영화의 주인공은 바로 체코인 기업인 오스카 신들러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돈을 버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을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 없이 죽어가는 그런 유태인들의 그런 참상을 보면서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모았던 그런 재물을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에 그 재물을 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재력을 이용해서 나치의 손에 무참하게 살해당할 뻔한 그런 많은 유대인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신들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찾아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에게 은혜를 입은 유태인들이 감사의 표시로 자기들의 금지발을 뽑아서 만든 반지를 이 신들러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 반지에는 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탈무드의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참 감동적인 문구인 것 같아요. 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즉 한 생명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 반지를 받아든 신들러는 자신이 타고 갈 승용차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차를 왜 팔지 않았을까?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10명이나 말이야 하면서 아주 안타까워합니다. 또 자신의 양복에 단 이 나치 배지를 빼들면서 이 배지는 2명, 금이니까 2명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안 한 거야 라고 하면서 덜썩 주저앉습니다. 그는 1200명이 넘는 유태인들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그 산 사람의 소중함을 잘 알았기 때문에 구하지 못한 생명을 안타까이 여기며 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안타깝게 여긴 것이죠.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겼던 귀한 한 사람을 우리가 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이 또 번창을 하겠습니까? 신들러가 없었다면 1200명의 유대인들은 살 수 없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의 후손들도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생명이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 영혼이 한 생명이 구하는 것이 천하를 구하는 것이다.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한 영혼의 소중을 알게 하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실화 영화이죠. 여러분 일본 작가 중에 길은 여기에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도 여러분 그 작가는 웬만한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그녀의 작품은 대부분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는가를 밑바닥에 깔면서 작품을 그려나갑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자서전 신앙 고백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작품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려나가지요. 그래서 이 아야코의 이 작품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 약 8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연히 인정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야가 쓴 책이 일본만 해도 수백만 권이 팔렸고 우리나라에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예전에 제 아버지의 책장에도 꽂혀 있는 것을 보았어요. 따라서 그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기여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수백만 명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향력을 미쳤던 미우라 아야코, 그런데 그 미우라 아야코를 전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그 어떤 환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당시 미우라 아야코는 폐병 환자였습니다. 생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서 매일매일 각혈을 하며 투병해야만 하는 그런 수용소 안에 있을 때에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각혈을 하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초라한 여자가 겉으로 올 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를 흘리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초라한 연약한 그 여인,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누가 그 여인을 같이 있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찾아온 청년은 그 여인을 어떻게 보았는지 각혈을 하면서 화려하게 말라있는 그녀를 붙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신은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아마 그 청년은 이 여인이 나중에 일본 열대를 후끈하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작가가 되리라는 것은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아무도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런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수백 명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가치는 중요합니다. 한 영혼이 어떻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까? 반석으로 보셨습니다. 그를 제자로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을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오늘 한 아이들, 이런 소자를 통하여서 이른 양 한 마리 비유를 통해서 연자맷돌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소자 한 사람도 귀하고 실족해 하지 않고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 한 영혼에 담긴 그런 잠재력과 놀라운 그런 능력과 소중함을 깨닫고 나아가기를 오늘도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묶어가지고 세상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전 인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안에 나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통합적인 용어 속에 묶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그 전체 속에 묻혀버리고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나 하나 정도는 눈에 띄지도 않겠네, 나 하나 정도는 별 관심도 없을까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 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는 나 하나가 세상이요 세상은 바로 나 하나이다 라는 말로 세상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처럼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 예수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핏값을 지불하고 산 존재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이웃의 모든 그런 가족과 이웃들을 바라볼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작은 중소기업에 김주임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잔적이 너무 많아서, 우리 사람 이렇게 정이 많은 분이 있잖아요. 아마 이 김주임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잔적이 너무 많아서 후배를 뒤지다거리 하기 일쓰고 아무도 손대지 않는 사물함을, 서류함을 거의 날마다 정리하느라 퇴근 시간을 넘기고, 어김없이 오후가 되면 커다란 쟁반에 커피 여러 잔을 들고 즐거운 오후 되십시오 하며 설탕 대신에 미소 한 숟갈을 더 넣어서 책상에 놓아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갑자기 휴직계를 냈습니다. 아내가 병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병 간호를 위해서 그는 그렇게 직장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지만 한심하고 남다르지 못하고 무능하여 있으나 마나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가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나, 그가 회사에 없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그 빈자리는 사람들에게 너무 컸습니다. 아침마다 마실 수 있었던 향긋한 커피는 아예 기대할 수도 없었을 뿐, 자신 책상 위에 컵들엔 커피 자국이 그대로 남은 채 먼지가만 쌓여가고, 향기 나던 화장실은 들어가고 싶지 않을 만큼 더러워졌고, 휴지통에서는 늘 휴지가 넘쳤고, 서류들은 어디 있는지 서류철끼리 뒤죽박죽 섞여서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서 내 사람들은 점점 짜증난 얼굴로 변해갔고 서로에게 화를 냈고, 시간이 갈수록 큰 소리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 가득했던 화평은 어느새 조금씩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문득
김주임이 끓여다 준 커피가 그리워졌습니다. 김주임이 생각나자 아직 남아있는 그의 책상 앞에 무심코 갔을 때 작은 메모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편할 때 그 누군가가 불편함을 견디고 있으며 내가 조금 불편할 때 누군가는 편안할 것이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이 김주임이라는 이 직원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불편함을 견디면서 다른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편하신가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을 대신해서 불편함을 견디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불편함을 감수해 줄 때 누군가는 또 편안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 영혼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그런 어린아이,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또 청년대학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한 걸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내 한 사람이 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로 다 이것을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그 한 마리 찾았다고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는 말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99마리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죠. 그런데 한 양은 잃어버린 양은 죽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는데 그 한 영혼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다는 예수님의 의도이죠. 말씀이죠. 그리 이런 양을 찾음으로써 누리게 되는 기쁨이 얼마나 큰인가를 우리 주님은 표현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한 영혼이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한 영혼이라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한 영혼이라도 뒤로 처지지 않도록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아니하고 100마리 양 모두가 우리에서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인도하에 주님이 주는 꼴과 그런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와 자녀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이 우리 선조인 대표인 그런 아담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면 어떻게 됐나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이 죄인이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또 반면에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누구이죠?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인이 되었지만 반대로 여러분 나중에 한 사람 나중 아담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구합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좋아요. 첫째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먼저 귀하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또 연약한 자들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행여라도 우리가 실족해 하는 일,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세우고,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고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마치 미우라 아야꽃처럼 또 신들러 리스터처럼 그 한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우리 신창기 자식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광고 한 가지 드리고 축도함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사순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캠페인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기. 날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한 것 회개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미디어 사용을 줄이고 나쁜 언어 사용하지 않기. 물론 이건 대표적인 걸 그러니까 두 가지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만은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절제운동, 주님의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세상 오락이나 즐거움 줄이고 더 경건하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게. 더욱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주님을 더 깊게 만나고 동행하시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 세미나가 3월 21일 주일 오후 예배에 2시에 있게 됩니다. 모든 교사들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서 제가 이제 내일 보내드릴 텐데요. 이런 그 강의도 미리 이렇게 예습하시고 정말 교사로서 부모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재인 집사님 수술력이 잘 되었고요. 이제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최정임 집사님 생신이 오늘 생일입니다. 또 백운사님은 3월 12일 금요일 생일인데요. 여러분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수요예배 마치도록 한 가지 더 생각나네요. 여러분 우리가 좀 예배에 더 열심을 이제 내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수요예배 그동안 많이 쉬었는데 이제 현장 예배에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도 많이 참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열심을 내어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예배 가능하면 현장에서 예배를 드시고요. 주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은 그걸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직장이나 이렇게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올리는 것이지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를 참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시면 여러분 현장에서 참여하시고, 현장에 부득이하게 못하신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꼭 예배를 들으시라는 그런 의미니까요. 여러분들 예배 꼭 성공하시는
신창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작은 소중한 어린아이까지도 귀하게 여기시고 실종케 하지 말라고 하셨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셨던 그런 일이냐 비유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그렇게 나 자신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세우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